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빨리 피는 카와즈 사쿠라라 그랬죠. 사쿠라가 드디어 만개하기 시작했고, 교회 앞에 있는 사쿠라 한 봉이 얼마나 멋있게 폈는지 몰라요. 이제 또 이 에비가와 이 길을 산책해 보면 아직은 좀 몽우리가 진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별 겨울 한겨울하고 다를 거 없는 것 같지만 아마 그 나무 속에서는 수없는 움직임이 있을 거야. 아마 물들이 다시 막 오르기 시작하고 양분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지마다 끝까지 아마 양분을 다 보내느라고 애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순쯤 되면 이제 하나 둘 피기 시작하고 팝콘이 피는 것처럼 막 피고 시작하다가 이달 말 되면 아마 이 에비가와 이쪽 사쿠라가 만가위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참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이 매년 보면 사쿠라가 만가위 할 때는 늘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즐기기가 조금 모시하게 나이 기분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빨라서 만가위 할 때가 부활주일 또 그런 절기가 돼서 우리가 마음껏 또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또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멸시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 십자가 속에 담긴 뜻과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장식물로서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자랑하는 성도들은 시각적인 장식물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십자가, 자기만의 짐, 자기만의 고통, 자기 혼자만 져야 되는 그런 인생의 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인생의 짐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십자가들이 있을까요? 아마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이 자기의 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있는 그런 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대신 짊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이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감기 하나 걸려도 그 감기를 아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만 져야 되는, 자기 혼자 아파야 되고 자기 혼자 겪어야 되는 그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고통스러운 것들, 잠 못 드는 고민과 눈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언제나 웅크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아픔은 이 웅크림은 더욱더 그를 아프게 해서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는 대인 기피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늘 누구를 탓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누구를 탓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댑니다. 어떨 땐 환경을 핑계대기도 하고 어떨 땐 부모를 원망하고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쳐다보고 있으면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그 환경을 핑계대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원망이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 그 십자가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은 짐을, 마음에 있는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십자가가 없는,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유복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하고 잠깐만 얘기해 보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그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짐이 없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 사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즉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 짐을 짊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제까지나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뿐만 나는 것은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는 것은 그 아픔을,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짊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짊어지고 그냥 가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주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의 무게는 언제나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내 자신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커 보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상대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 짐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짐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짐에는요, 이런 자기 십자가의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한 종류의 짐도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2.8 독립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날을 기념일로 지키지만 한국에서는 3.1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날을 지키지요. 올해도 우리가 3.1절을 맞이한 지가 엊그저께 3.1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10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05주년, 즉 105년 전 그들이 독립운동을 나선 그 사람들의 숫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상당한 숫자들이 젊은 청소년들이었대요. 17, 18. 그 청소년 그 시기에 그들은 국가를 바라본 거예요. 약한 자기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약한 민족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어요. 그 운동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났고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짐을 대신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사회적 이슈를 짊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신해서 나서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한 일본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날 학생 때 예수를 믿었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교회로 가서 그때 우리 제일 동포들의 삶의 모습을 본 겁니다.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고 또 고통받고 또 차별 속에 있는 동포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행정수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시청에 가서 시청 직원 나와라, 위에 사람 나와라 막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통 그 사회적 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서 보면 자기의 일이 아닌데 그 동포들이 그렇게 제일 동포들이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차별 속에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가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애써 주었던 그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만드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십자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십자가가 모든 것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짧은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갈 때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자를 죽여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채찍을 들어서 심판을 해보기도 하고 불뱀을 들어서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땅을 가르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보셨지만 죄악이 깊은 인간들은 끝끝내 돌아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하시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갈라진 원수가 되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서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화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화목은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와 화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 보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원망을 하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장점들이 보이지 않냐고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이 저주스럽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몰라?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기뻐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이 우리 주변 이웃과의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웃어야지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내가 웃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옆에 놔두고 원망만 하는 사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진, 온전하게 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내 삶의 문제를, 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늘 옆에만 놨던 것들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자기 일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내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대인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집을 떠나게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큰 거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야, 너 이 거울을 한번 봐라. 거울 보는데 네 인상을 막 찡그리고 거울을 한번 봐라. 막 인상을 찡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어떻게 보이냐? 내 얼굴이지만 참 보기 안 좋네요. 그래, 저 거울에 있는 네가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내가 웃으면 되겠지요. 그렇지. 네가 웃으면 거울에 보이는 저 너도 웃는 거지. 그래.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잘 알아. 세상에는 네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미소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너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잘 짊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늘 옆에 놔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놔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잘 짊어지면 내가 웃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이건 내 인생이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합니다. 즉 십자가가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어느 무엇으로도 자기 자기 목숨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롭고 보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주지 않고 버려둔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끝까지 나를 괴롭혀서 나를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학대하고 그래서 자기 삶 전체를, 자기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짊어진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짊어진 모습, 그 내가 주님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봅니다.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하면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따르는 모습,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짐 생각하면 주님이 짊어진 짐과 내 짐을 생각하면 나는 짐도 아니네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웃으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겁니다. 저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생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지고 평생 알지 못했던 진리를 터득하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고 내 삶 속에 주어진 평생 저주스러운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때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무거웠다고 생각했던 그 짐이 어느 순간 가벼우니라. 이거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네? 그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런 생각에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기고 평강이 생겨지고 여러분에게 그동안 잊지 않았던 얼굴 속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누가 봐도 참 은혜롭다. 어쩌면 저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정말 은혜롭고 그 은혜가 내 발걸음 가볍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내 삶의 짐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은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함께 소유하며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끝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